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하고자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게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 복된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거를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된 인생을 놓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딱 하나예요. 겉과 속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의 그 기쁨의 평화를 누리고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삶을 숨겨놓고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저도 좋아했던 그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분이 찬양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한국에 끼친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이분이 바람이 난 거예요. 찬양단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큰 이슈였고 아주 실망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자처럼 그러지만 그의 악독함과 그의 정말 그 사악함을 막 고발한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큰 정말 실망과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물론 제 스스로도 도전을 받고 무서워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그 사람의 가정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적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가 하고 있는 그냥 그 일 때문에, 그런 사역들 때문에 그가 그 뒷속에 숨어져서 사실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저희는 그 율법에 매이지를 않아 있습니다.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 율법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손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이슈가 됐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사실 손 씻는 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하나님 주신 음식을 정하고 부정한 음식으로 우리가 잘 나눠 놓았는데, 내가 깜빡 잊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시체를 만진 손을 여기다가 댔는데 그걸 내가 만질 수도 있으니까 손을 닦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바늘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굳이 따를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어떤 문화와 습관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내 모습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요, 저는 진짜 아주 못된 목사예요. 목사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이야.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또 정죄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나. 어느 교회를 갔더니 예배가 아주 뜨겁네. 역시 큰 교회는 달라. 이 교회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가진 내 습관이요, 내 판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간음새예요. 정말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가서 네가 간음새로 다 사람들을 나눠 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악독을 빨리 깨끗이 하라는 거지. 내 마음에 있는 악독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항상 이 예배, 이 찬양, 설교, 이런 어떤 딱 그냥 정해진 폼 있잖아요. 정해진 폼대로 가는데,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막 힐송 노래 같은 걸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줍잖아요. 힐송 노래 같은 이제 호주에 있는 그 찬양팀의 그런 어떤 찬양을 하려면 악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노래도 이 전체적인 구성도 잘해야지 되지, 어줍지 않게 그거 쫓아했다가는 되게 비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쫓아하거든요. 어줍지 않게 했다가 탄로날까 봐 실력이. 근데 그거를 하는데, 할머니도 그 힐송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서 찬양을 하고, 여기 어린애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야. 형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식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는 형식이 다 깨졌어. 막 처음엔 찬양하기도 쭈삣쭈삣해. 안 그래도 필리핀이 이게 공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말이죠, 지붕이 없단 말이에요. 지붕이 없는 교회예요. 지붕이 없는 교회. 그리고 그거 뭡니까? 코카콜라 그 의자 가지고 이게 다 앉아가지고 있고, 편의점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뜨겁게 예배하고 아멘을 하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나에게 예배할 때 네 마음을 갖고 와서 예배를 안 하고 그렇게 그 형식만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정말 내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내가 회칠한 무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와 또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모독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했습니다. 무덤을 언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누굴 죽였습니까?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의 안에서 다 완전히 배제되어진다면 그게 곧 선지자의 무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목사님을 가까이 와가지고 당신 그따구로 설교하지 마라. 내 죄를 자꾸 얘기하지 마라. 나 까지 마라. 그런 적은 없지만 바로 내 마음에서 그것을 배제한다면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거다. 왜? 내 안에 이 악독과 내 안에 있는 이 사악함이 바로 주님이 말하실 땐 그게 무덤이거든요. 그게 바로 너희들은 평장한, 즉 땅속에 지금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덮어버려서 그 밑에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든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속이 그렇게 악독하다면 그러면 너희가 바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실제로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아벨로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 세대가 담당해서 완전히 정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70년에 완전히 멸망받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는 뭐 내 세대가 어떻게 지내는지만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실 유대인들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손도 씻고 열심히 그릇도 씻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의 마음의 악독과 또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악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까지 그런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더 이상은 선이라고는 들어갈 수 있는 구멍조차도 없는 그러한 땅이 돼버렸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겉으로는 바리새인도 있고 성경에 아주 정말 열심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정말 제사장들도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온전히 마귀의 소굴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들의 그 모습은 옛 선지자들이 다시 와도 죽일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핏값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이 회칠한 무덤, 이 더러운 내 자신의 이 악함이 드러나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이 속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설교를 준비해 놓고는 그냥 내 자신을 바라봤어요. 이게 너 진짜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 어디 가서 네가 설교한다고 해보자. 네가 할 수 있겠냐? 못할 것 같아. 나도 내 지위와 내 겉모습을 가리고 서 있는 거지. 내 이 내면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지금도 여기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깨끗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것을 가리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됐고 이틀이 됐고 3일이 됐어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주님의 지금 면전 앞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렸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렇게 나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인터뷰했던 거 새롭게 하셔서 제가 밥 먹는 시간에 이제 틀어드렸었는데 김용훈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부터 알던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CGN TV에
이제 본인이 출연을 하시는데 보시라고. 그때 이제 정확하게 그날에는 못 보고 제가 그날 이제 그 선교사님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무서운 그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판단과 내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나의 이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날고 기고 뛰고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혼자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막 죽음이 갑자기 확 하고 다가오고 나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많이 멀어졌구나. 아마 소중한 사람들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이 인생의 가장 연약함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은 정말 도안이면 뭐예요? 오늘 이렇게 정말 이거 이렇게 고쳐질 수 있나 하다가 갑자기 무슨 약을 썼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암이 낫기 시작해버려. 그럼 난 거예요. 그럼 난 거야. 그냥 잘 나. 막 한 20차, 30차까지 보니까 막 암이 계속 줄어들어. 아싸 하다가 갑자기 안 듣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시한부예요. 이게 진짜 도안이면 뭐야? 다 나았다. 관의 판정, 할렐루야 그랬는데 막 간증도 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재발해. 재발하면 바로 그 즉시로 사기예요. 그러니까 암환우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내 내면에 죄악과 악독함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대로 그것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이 여러분의 영성을 다 낳고 나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내가 불안불안했었던 이 시간들,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의 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웨이스트 타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에 깊이 뿌리 박기를 오히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은 복된 인생이에요. 오히려 건강하게 뛰놀던 예전의 이성일이는 별 복스러운 인생이 아니야. 그거 잘못하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갈 뻔했던 거지. 그렇지만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기를 더욱더 바라고 있던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평생을 항상 붙들어주는 그러한 정말 닷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고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고 딱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 지금은 여러분보다도 더 겸손한 때가 없어요. 이 시기는 정말 겸손케 만드는 시기예요. 이 겸손케 하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